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2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것을 하나님의 간에서 아는 건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아는 것만 안 되잖아요. 지식으로 아는 건 소용없어요. 성경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안다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안다는 소용없어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그걸 지식으로 습득하는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전혀 알지 못한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표현 대신에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8절, 37절, 38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이거는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실제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나타나는 거야.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이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교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 단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포함한다. 알면은 음성을 자동적으로 듣는 거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전체 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목자와 양으로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예수께서 해필이면 왜 해필이면 당신 자신을 목자라고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같이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내 것을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신가? 예수님도 여기서 목자의 표현은 아버지의 말씀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 말이죠. 나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그대로 순종해요. 양과 염소의 표현이 있는데 양과 염소가 차이가 있어요. 양은 목자가 가면 그냥 쫓아가요. 근데 양을 한 우리에다 넣으면 양이 숨 막혀서 죽어요. 양은 모여들게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도 숨 막혀 죽으니까 거기다 뭘 키우냐? 염소를 키워요 항상. 염소는 흐트러 놓는 거예요. 받아서 쳐서 이 양을 흐트러내요. 막 받아치니까요. 그래서 흐트러나서 양과 염소는 같이 있는데 이 양의 습성은 늘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셨다고 말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러 왔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버리러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목자는 뭐예요? 목자는 양은 목자를 쫓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목자를 쫓아가야 되는 거다 그 말.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하면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는 것은 양과 같은 거다 그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 보시죠. 유대 그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보면은 들은 양은 오늘날 마치 애완견처럼 키웠어요. 집에서도 키우고 각자 이름을 지어주고 품에 안고 다니면서 말하기도 하고 방에서 자기도 했다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유대인들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양과 유대인들은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예물도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양과 유대인들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목자로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또 하나 이유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어린 양으로 온 것처럼 아버지 말을 들은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말씀, 내가 목자인데 양은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다 그리스도 얘기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전혀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예수님의 이 삶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삶을 얘기한다. 목자와의 친밀한 교제와 목자를 따르는 삶 모두를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필수다 그 말이에요. 필수다. 그러니까 목자의 친밀한 교제. 양과 목자는 항상 친밀한 교제지요. 항상 친밀한 교제예요. 그리고 이 목자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이 부분에서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은 전체가 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해요. 목자와 양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처음으로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3장 4절로 7절까지는 말씀에 보면 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다 하고 엘리 제상에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부르셨나이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한지라 그가 가서 누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때까지는 음성을 듣지는 않았어요. 못 들었다 그 말. 사무엘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내가 불러서 여기 와서 서 있는다. 그러니까 난 너 부르지 않아서 가서 자라. 너 오늘 힘들었으니까 아마 그랬나 보다. 잠꼬대 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잔 거예요. 6절에 가보니까 다시 불러요.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니 다시 누우라. 두 번째도 또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도 또 부른 거야. 근데 두 번째도 이건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란 말이에요. 처음 들은.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네가 엘리 제사장이 부르셨나 보다. 그리고 찾아가서 나 부르셨어요? 아니야, 안 불렀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난다, 안다는 얘기는 음성이 필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너 이제 가서 다음에 이상하다. 엘리 제사장 이상하다. 너 다음에 그런 소리가 하면 말씀 와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래요. 그래 실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부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에 관하여 한 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 그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 가서 배우고 성막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못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 쫓아가듯이 그런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교제를 가졌어요. 교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음성을 듣는 교제라는 얘기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실제로 하셔서 실제로 믿고 갔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믿고 가지 않았으면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떠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역시도 하나님 실제 음성을 듣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 역시도 그랬어요. 또 사무엘 역시도 그랬고요. 다윗 역시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갔다. 그거 말은 뭐냐?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한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늘 듣고 갔다 그 말이죠. 예수님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랬고요. 예수님은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또 바울에게도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그랬고 요한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실제 한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면 어떤 변화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한국교회가 변화가 없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아요. 신학의 공부를 통해서 많이 알지만 실제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는 못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야만이 인격적인 그 영이 들어와야만이 그리어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 단순한 이론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인격적이라는 사실은 믿어요. 그건 믿지만 실질적으로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지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대부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알지 못하는 데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실제 인격적인 하나님이 들어오면 빛이 오면 어디면 물러가는 거잖아요. 아니 전구 스위치를 안 켜고 이 스위치가 켜면 여기 전선이 다 배설이 되니까 그거만 켜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여기서 저건 켜지 않고 빛 주세요 아무리 기도하는데 되겠어요? 그래서 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실질적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남을 얘기한다. 아멘. 이 만남을 없이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식은 많이 알아도 소용없다 그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이제 모든 형상을 보는 것을 포함되지 않으면 그건 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삶에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 믿는다고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실제는 믿지 않는 거잖아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7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였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증언했대.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로 유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잖아요.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나는 나를 아버지께 친히 증언했는데,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형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알았어요. 하나님에 관한. 얘들 서기관 같으나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의를 달달 외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소경이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이거 지금 오늘날도 이게 문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다. 형상을 가지고. 자,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말이에요. 영광을 본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마귀도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저가 하나님 잘 믿는 건지 못 믿는 건지 보면 뭘 보면 알까요?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뀐 거나 하나님 중심이나 자기 중심이나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영을 주도해서 역사. 그게 성령이 아니고는 우린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모세가 얘기한 거죠. 모세가 출애기 34장 5절로 9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호와께서 그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 악과 과실을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니 아니하시고 악을 하되 자손 3세대에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온컨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걸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무릎을 펴고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 형상을 봤잖아요. 영광을 봤잖아요. 보니까 모세가 땅에 엎드려서 우리와 같이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 죄가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동행을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건은 모세는 어떤 기도의 반응이 일어났냐면 3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요. 같이 보면 18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에 가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 자를 긍휼히 베풀고. 그래서 모세가 영광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못된 걸 다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진실한 게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한 사람이 자기가 잘한 걸 자꾸 포장해 보세요.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걸 잘못한 걸 내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을 비춰보니까 다 잘못한 게 드러난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할렐루야. 드러나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걸 굴복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분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낮춰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그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만지 아니고, 근데 또 자꾸 죄 짓고 또 짓고 죄 짓고 하는 건 그걸 하지 말고, 그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돼지에게 진줄 주지 말라. 개에게 돼지에게 진줄을 주지 말라. 돼지는 뭐예요? 그거 돼지가 발로 밟으면 그 귀한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냥 우리의 입장을 잘 알고 가야 돼.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하면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잘 알고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내가 본 걸 다 봤다고 그러는데 봤는데 살짝 숨겨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한다? 거짓말이죠. 솔직히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뭘 필요할까요? 성령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겸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랑할 게 있는가요? 잘한 게 없지. 지가 잘한 게 뭐 있어? 하나님 그거 역시도 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만난 채널, 모세가 만난 채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자기 중에 잘못한 거는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관심이 사람이니까, 세상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거야.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겉과 속이 다른 거야. 기도할 때는 청산유수로 기도하지만 행동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게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잖아요. 그건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야. 어떻게 내가. 이제는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거예요. 솔직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지, 어떻게. 그렇다고 임승구가 아닌가? 아는 척 한다고 또 어떤가요? 아유,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다 봤어. 딸의 하나님은 다 보셨다. 오늘 여러분은 거 다 보셨어.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자꾸 잘못하면 누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께 송구스럽잖아요. 또 잘못해서 또 하면 이게 송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기는 것도 누가 줘야 돼?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이게 채널이에요, 채널.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가는
이런 자들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모세의 경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즉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품이. 할렐루야. 우리가 성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보고, 목사를 보고 누구를 보려고 그래?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려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런데 그 성품이 없고 하나님 없으면 아이고 저것도 목사야? 그거면 괜찮게 거기다 쌍시오까지 하면서 그러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초대교회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칭송을 받았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영광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내야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구절이 읽을 때 그들과 달리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얻는 거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만 얻어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 말이 나에게 준 말이야, 내게 고치라는 말이야 라고 하면 그거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식으로만 보고 정보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만 생명이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성경을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한다는 거긴 생명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형상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뭐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녀를 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자녀를 키웠는데 잘못했다고 문 딱 걸어놓거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러면 그거 부모 마음이 좋을까? 안 좋아요. 밑강문서로 또 잘못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고 보는 놈이 그게 있지. 그래.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잘못하면 우린 다 잘한다니까. 하나님은요, 그거부터 전제하시라고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마음 껴서, 그분의 심에 의해서, 그분에 따라서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그분의 심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기자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그 시편을 강의하면 그거부터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요. 그럼 성경 준 거에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성경 중에 너무너무 복이에요. 아이고, 성경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의 법을 줘서 나를 법 안에서 믿게 해갖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준 건데, 나를 보호하려고, 하나님과 나와 같이 하려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 아멘. 하나님의 성막 준 것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하나님 임재가 나에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임재가 있다면 누가 있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주의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얘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면 그리스도가 가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에게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열매가 나타난다.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가 어떤 반응이 보였습니까? 한번 같이 보십시오. 34장 7, 8절 9절을 한번 보시다.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온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그 영광을 본 모습이 모세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보이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그래서 이사야가 모세가 그렇게 봤고 이사야 똑같아요. 이사야가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 8절에 6장. 이사야가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보지요. 영광을요. 성전에서 그룹 사이. 이사야는 선지자며 제사장이에요. 거기서 있을 때 제단에 있었던 하나님을 형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봤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었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모세가 이제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지금 이 암흑한 시대에 누가 이걸 위해서 갈 거냐? 누가 이걸 위해서 갈 거냐? 내가 마음이 아픈데 내가 갈게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반응에 이게 열매다 그 말. 영광을 본 자의 자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런 영광이 없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본 자만 나타나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누구를 닮아가기로 했냐? 한번 같이 봅시다.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고 나니까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영광을 보고 나니까 하늘 우편에 있는 모습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천사 같은 거야. 천사. 돌로도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마옵소서.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저들은 죽어야 돼요. 그건 속상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이거 보면 나도 이게 아닌데 아주 나도 못다 깨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죽이는 사람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 누가복음 23장 34 예수님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옷을 가지고 제비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도 나는 하나님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나는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안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 믿지 마세요. 나는 안 믿어요. 오늘 설교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이 함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거 갈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뚝배기가 뚝배기만 나오겠지. 된장이 된장만 나겠지. 고추장 나겠지. 임목사는 임목사 맛이 나겠지. 할렐루야. 잘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임받을 것뿐이지. 하나님 내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내 생각을 사용해 주시고 내 지정의를 사용하고 의지를 사용하시고 내 감정을 사용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써보세요. 그럴 뿐이지 드릴 뿐이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유튜브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도 한 스데반처럼, 모세처럼, 스데반처럼, 이사야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이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에 관한 것만 알지만 하나님을 진정 아는 건 아니에요. 반응이 있어요. 영광을 본 열매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에겐 뭐가 나타난다?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첫째로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엎드린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발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이 주권과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내 주권이 아니라 주도권이 아니라 그분에게 맡기고 엎드리는 거예요. 다 엎드리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라. 그걸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영광을 볼 때. 그러면 아직도 제가 볼 때 아직도 저렇게 하면 아이 하나님 영광 못 만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네 신발에 신을 벗어. 네 신발 주권과 주도권을 내려놔라고. 네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 그 얘기야. 그래야 하나님 쓰셔. 이 하나님의 주도권자로 쓰면 하나님 다 쓰셔요. 하나님 왜 안 주겠어요? 아니 자기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물질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 주면 누가 손해? 누가 손해? 안 주면 하나님 손해인데. 아니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가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주권, 이제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눈동자에 드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호산나 교회를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여기다 성령이 부으실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으실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 30명만 우선 주세요. 그래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30명만 주십시오. 아멘. 아멘. 둘째는 뭐냐?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 시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의중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이 탄식하는 시대예요. 탄식하는데 6장에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얘기 들어요? 안 들어요? 이사야 시대 안 들어요. 아수르한테 넘어갈 걸 아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장에 가서 20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뭐라냐면 야 이사야 너 옷을 벗고 맨발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라. 벌거벗고 돌아다니라는 거야. 그리고 이젠 샘플로 이제 아수르한테 이렇게 갈 거야. 애굽에서 이렇게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할 때 네 볼기를 다 내고 다 벌고 수치를 보고 갈 거야. 그걸 보이라는 거야.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그걸 했다면 제사장 선지자인데 그걸 한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순종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6장에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을 그 일에 대해서 자신의 온 삶을 드리게 된 것은 바로 이사야가 6장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과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아는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하늘과 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한 것을 아는 지식을 아는 것, 하늘과 땅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호산나 말씀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스데반을 그랬던 것처럼 진실로 주님을 닮아가길 열망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다 치는데, 돌을 치고 할 때 예수님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가 나서 돌로다 쳐서 죽이려고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로 돌리지 마옵소서. 아이고, 우린 그럴까? 이 문재인 새끼 잘못했으니까 지셨겠죠. 코로나 갖고 안 죽는다 그러나 소리나. 나도 그러니까. 아이고 참. 스데반만 못했나. 이거 얼마나 하나님 닮아가야 될까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냐, 이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갈 것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지금 시대에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지금의 시대에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실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아멘. 우리도 이런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닮아갔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수록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깨닫고 제가 하는 것은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그래서 방언기도 난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계속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할렐루야.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야, 이 맛이 너무 그냥 맛있는 거야.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야. 기도해서 깨닫게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두 가지 경로로 들을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은사를 통해서, 즉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다른 간접적인 은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이 모든 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에서 말씀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말로만 믿는다 그리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말씀하신 대신에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말씀을 모르네? 말씀 많이 알았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았잖아요. 근데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말씀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성경을 외우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 말씀이 없어 네 속에. 그 말씀을 몰라 그거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뭐라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왜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걸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된다. 받지 말라 그랬어요. 제 얘기는 성령 빼고 예수 빼고 없어요. 제 설교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우리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않습니다. 아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말만 하고 한만 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자,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방 사람 모르잖아. 아니야, 몰라. 하나님 말씀은 몰라.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성경 하나님에 관한 걸 알아. 잘 알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안 지키는 거가 알고서 안 지키는 놈이 어떤 사람이 더 나빠? 그건 하나님 실형죄까지 걸리는. 여러분 잘 아시라고요. 분명히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얘기한 거니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말씀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말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가야 돼. 호세아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 호세아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를 말하는 지식도 없대.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논쟁, 이 땅 주민은 논쟁한데, 논쟁이라는 얘기는 이제 네가 말씀이 지금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대. 인애도 없고 하나님 말하는 지식도.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 시대하고 동시대인데 이때가 하나님을 제사 안 드렸을까? 성회 안 했을까? 어느 때보다 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때보다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이사야서 하나님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알지 못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 법을 어떻게 했다? 그 법은 어떻게 했냐? 6장이에요. 6장. 4장 6장에 보세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그건 뭐야? 이 백성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그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어. 말씀은 알았어.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다? 말씀을 거해서 순종하는 그것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나도 너를 네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제사장이 못하게 한대. 그리고 뭐야? 내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래. 그럼 심판한다는 얘기잖아. 하나님 버렸다는 얘기잖아. 할렐루야. 무서운 얘기잖아 이거는요. 그래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것이 지금은 안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이 호세아 시대에 얘기한 걸 지금 나한테 얘기한다라고 들으면 이거 말씀에 거하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잖아. 그거는 구약시대 호세의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걸 설교할 때나 한 절 한 절 빼다 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다. 지식은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죠. 에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 시대 하나님 알지 못한다고 말해요.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에레미야 시대나 호세아 시대, 이사야 시대는 200년이 차이가 져요. 남북방 이스라엘 멸망은 200년이 돼요. 그런데 이가 똑같이 북방 이스라엘처럼 멸망한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거 있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의 그들 말씀은 없었을까요? 예배 안 드렸을까요? 제사 안 드렸을까요? 누구들도 잘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
나를 버렸대. 생수를 근원인 나를 버렸다.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래?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주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비유나 마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음의 비유를 마치는, 자기 중심을 가는 것을 만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 가지 악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들의 두 가지 악 때문에 하나님 법은 어떻게 정하냐. 6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린대. 내가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을 재앙을 내리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이 땅까지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그들에게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했대.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이 거절했다 그 말. 다른 걸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에 있던 사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내가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 말씀이 거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호산나 말씀은 여러분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건 종말을 준비하는 말씀이에요. 회개 복음이에요. 다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란 얘기예요. 아멘. 돌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과 무엇이 잘못된지 우리가 그분과 토론하잖아요. 논쟁하자는 얘기예요.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처럼 양털같처럼 다시 쉬게 해주겠다는 거고,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 말.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내 말로도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법으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법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를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실제로 닥쳐온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은 나름대로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잘 알았던 것. 8장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지혜가 있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성의가 하는 거짓되게.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잘 지킨다고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부수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걸 알지만 실제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짓에 빠지면 안 돼요. 거짓에 빠지면 거짓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에게 이런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기들 조상과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이사야 시대 다르고 호세의 시대 다르고 에레미야 시대는 달라. 근데 이들에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아멘. 그 당시에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기본이었다 그 말이에요. 기본.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모세오경을 달달 웬들 무슨 구약 성경을 다 웬들 모르겠냐고요. 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실제로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 말씀을 버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 믿은 사람은 50몇 년 믿은 사람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말씀을 버린 것까요? 버리지 않은 것까요? 버렸잖아요. 그러면 종교 행위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이 종교 행위는 잘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있으면 없으니까 네가 말씀대로 삶을 표현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삶에서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해도 그 삶을 보지 않으면 그건 버린 거예요. 버렸어. 행동이 옮겨지지 않으면 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빛이 왔으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이 없으면 아무리 빛을 대한 것을 안들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없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잘 알고 가세요. 우리들은 대부분 이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의 대부분의 것은 믿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동의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 이론적으로 소용없어요. 내가 그러잖아 항상 여러분 이론적으로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와서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실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성경 난 많이 아는데 성경 많이 아는 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삶에 변하지 않으면 따라서 삶이 신앙이다. 삶이 신앙이다. 여러분 삶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살고서 와서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나서 그러면 예배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그 나라를 개척하는 거예요.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삶에서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천도는 이거가 겸비가 돼야 천도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하는 것과 삶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삶을 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훤히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연결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래. 아이고, 그래. 근데 내가 그 말을 주면 안 들어. 집사가 날 가리키려고 그래. 아이고, 웃긴 소리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앞에 가짜 신앙인 거짓 신앙책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어요. 거짓 신앙. 거짓 신앙이 뭡니까? 가짜 신앙이 뭐예요? 의식이 본질을 대처버린 것이 거짓 신앙 체계예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의식이 뭐냐?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이렇게 종교 행위하는 게 이 의식이 본질 하나님 아는 걸 대체해버린 거예요. 의식 잘하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짓 신앙체의 가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랬잖아요. 나 만나기 전에 이 말씀 듣기 전에는 뭐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잖아요. 교회 와서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에서 성가하고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전도하고 하면 잘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지금 마찬가지예요. 뭐 태국기 들고 애국해서 강무 가서 죄 문재인 내려가라 그러면 그게 신앙 좋은 건가요? 그게 좋은 건가요? 안 나가면 신앙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 기준점을 보자 그 말이에요. 난 폄하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도 애국자예요. 나는요. 누구보다도요.
나만큼 나는 누구 열정은 나의 열정을 따라오지는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너를 덮으실 거야.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를 붙여주셨고 해서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의식은 본질을 대체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거짓신앙책의 율법주의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히 동의하고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정직히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이 그리하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자세가 필수예요. 예, 이사야가 그랬듯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6장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사야, 내가 누구를 이거 지금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 할 때, 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셔서 한 것에 순종한 것처럼. 이사야야, 너 20장에 가서, 이사야, 너 가서 벌거벗은 옷을 벗고 맨발을 벗고 3년 동안 돌아다녀라. 그리고 본을 보여라. 그러니까 니들이 나처럼 이렇게 볼기를 드러내고 할 거야, 끌려갈 거야, 이거 하고 다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을까? 저런 우리 양 이사야가 할 때는 그냥 얼마나 저기 할 거야. 마지막 두 증인도 똑같아요. 두 증인도요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죠. 11장에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예물을 드리고 좋아하는 거, 죽었다가 좋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나.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중심을 가지 않으면 전혀 구원 못 받아요. 하늘나라에 천년한 거 못 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 오시면 갈 사람 얼마나 될까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 그래서 이 회개의 복음을 위해서 성령이 강타해서 여러분이 알곡과 축정을 추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말씀으로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가의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정리를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포함된다 그 말이죠. 아는 것, 음성을 듣는 것 포함이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도 포함이 된다. 영광을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함.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알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의 말씀에 거한다는 얘기는 삶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숙연하고 이 말씀은 자주 들으십시오. 자주 듣고 여러분 거는 만드십시오.